오늘 스토리는 미가서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서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공부하실 때 꼭 1장 1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 선지자의 배경과 활동했던 시대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장 1절 시작. 유다 왕들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는 것입니다. 활동했던 시기가 나옵니다.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BC 74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40-50년 정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은 주로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본격적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힘을 길러가서 영토를 넓혀가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도 계속 아시리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는 반발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습니다.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하고 미가하고는 비슷한 시대에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묵상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이사야서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상세한 또 해설을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미가서는 이사야의 주석이고 또 이사야는 미가서의 주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라는 이름입니다. 참 재밌는 이름이죠. 스스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미가가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미가서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는 그 말로 소망으로 미가서를 마무리합니다. 미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이 같은 하나님이 또 있을까라고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또 용서하시고 너무나 깊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또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하나님이 또 있겠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5장 1절 저희가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딸 군대여 군사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를 당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우겨싸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1절에 보면 번역이나 영어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이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만나고 있는 오늘의 문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은 어떤가 하면 오 딸의 군대여 군사를 모아라. 평화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군사를 모아서 너희가 싸울 수 있으면 한번 싸워봐라 라는 얘기인데 보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포위를 당했으며 금방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왕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따기를 맞아도 얼마나 기분 나쁘고 치욕스럽습니까? 근데 손으로 안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이 수치스럽고, 그래도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의 왕인데 막대기로 볼을 이렇게 탁탁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치욕스러운 순간입니다. 사람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의 사네드리브 왕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부활을 시켜서 포위를 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통해서 전가를 보냅니다. 왜 왔는지 또 타협할 방법은 없는지 하고 전가를 보내는데
그때 그 아시리아의 장수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군사를 모아서 한번 도전해봐라. 너희가 우리들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얘기하지. 우리 왕이 센지 너희 하나님이 센지 한번 대결해보자.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신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말로 하지 말고 다른 나라 말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말로 하면 우리 백성들이 다 듣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수르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이 얘기 너희들한테 하려고 왔는데 왜 내가 이스라엘 말로 하지 않고 다른 나라 말로 하겠느냐라고 더 크게 이스라엘 말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구해주겠다고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얘기하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지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너무 슬프고 너무 창피해서 막 옷을 찢습니다. 그런 치욕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 때때로 이기기 어려운 현실들, 때때로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어떨 때는 돈이 없어서, 어떨 때는 배우지 못해서, 어떨 때는 몸이 아파서 정말 창피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사실 좀 창피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 만나는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반전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2절 말씀 저희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나 상황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전은 우리의 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진짜 반전이고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겨보려고 하고 어떻게 보려고 하지만 잠깐은 어떻게 될 수 있고 잠깐은 이겨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승리, 그 이김은 오래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내가 유다 족속 중 아주 작지만, 베들레헴은 당시의 인구가 1000명도 안 됐던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인구도 25,000명밖에 안 돼요. 정말 조그만 도시고 구석에 있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1년에 관광객들이 120만 명 정도 찾는데요. 25,000명이 사는 마을에 120만 명이 1년에 거쳐가면 얼마나 북적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세계의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기가 없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120만 명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거쳐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망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찾는 비결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출세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미국 못 와봤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기껏해야 뭐 서울에서 그냥 이렇게 살았을 텐데 예수님 믿고 또 신학 공부하고 목사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LA도 경험해보고 또 미국 사람들이 마지막 여행 코스라고 생각하는 이 앵커리지도 한번 와보고 정말 출세한 거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출세하게 되고 우리가 유명해지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정말 작은 도시였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작다라는 것은 크기도 작다라는 얘기지만 정말 볼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볼품 없었던 우리의 삶, 볼품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왕의 도시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세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영광이고 유다의 영광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스릴 사람이 나온다면 예루살렘에서 나오겠지. 다윗도 예루살렘에 거했고 다윗의 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통치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7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보잘것없었던 야곱을 형 에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택하셨고, 또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또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안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골랐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주시고 보니까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다윗처럼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고 하는데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먼 옛날, 다윗이 태어나기도 그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반전의 시작입니다. 3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분께서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당연히 이어질 예상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너희가 이제 바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괄호를 빼면 뭐냐 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을 먼저 버려두실 것이다. 마치 돌봄을 받지 않는 양처럼, 관심이 없는 아들처럼 버려두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실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내게 느껴지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내가 은혜를 누리면 내가 이 어려운 길을 이겨나가겠다, 이런 우리 강단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는데, 버림받은 것 같았을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도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버림받은 것 같으잖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들을 겪어내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말씀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까지냐 하면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아이를 낳을 때가 지나가면 그 암흑의 시대, 버려진 시대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계속 나누게 되면 여러 가지 상징들로 풀어내게 되겠지만 3년 반 1260일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큰 핍박을 당하게 돼요. 1260일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환난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천년 왕국,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그 왕국은 1000년 동안 지색이 돼요. 그런데 교회가 환난당한 그 시간은 1260일, 3년 반이에요. 그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환난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끝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 시간들이 끝이 나요.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이때 미가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 아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먼저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12장 말씀인데 12장 2절부터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1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은 사단을 의미해요. 3분의 1을 꼬리로 하늘의 별들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의미예요. 용은 이 사단은 막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애초부터 막기 위해서 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장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단의 방해에서도 뚫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을 올라가셔서 그의 왕권으로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을 붙들고 있었던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내버려져 있었던 교회들, 내버려져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제는 그 환난의 시간의 때를 끝나고 믿음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탄생하고 나서 이 여자가 광야로 쫓겨나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지냐 하면 교회가 돼요. 교회에서, 광야에서 이 교회가 훈련을 받아요. 그러므로 해산 중인 여인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해산 중인 여인의 아이를 낳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동시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교회가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고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만을 저희가 누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해산한 이후로 교회는 이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기는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김의 빅토리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그 형제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형제됨을 누렸던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드디어 성령님이 임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제 참 이스라엘을 이루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미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거룩한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버려졌던 공동체, 버려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핍박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선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고귀함으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어린 시절 그 들판에서 양떼를 먹였던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을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락하게 지켜내시고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권세는 앵커리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5절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리고 그는 평화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범해 우리의 성읍들을 짓밟을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항해 7명의 목자와 8명의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 땅을 칼로 다스리며 뺀 칼로 니무롯을 다스릴 것이다.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입해 우리의 영토를 짓밟을 때 그가 아시아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염려 다 맡기라. 여러분, 예수님께 염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하는 곳에 전쟁이 멈추어지고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7명의 목자와 8명의 지도자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지도자들 또 군사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땅을 칼로 다스리며 뺀 칼로 니무롯을 다스릴 것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시리아를 시작한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이스라엘이 뺀 칼로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입해 우리 영토를 짓밟을 때 그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1절에도 미가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략당하고 우리가 포위당했는데 6절 가니까 금방 회복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는 미가가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이 구원의 공동체에 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라고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그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 구원의 공동체에 소속되기 시작했음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야 하고 그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이 7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7장 말씀 저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마치 여호와의 이슬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될 것이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 또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사람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보면 4장 6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냐? 그날에 다리 저는 사람들, 추방당했던 사람들, 환난을 당케 했던 사람들을 모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받고 군사가 되기에 턱없고 자기 한 몸 지탱하기에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스스로가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죽도록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를 떠나시지 못합니다. 그 가장 인생의 낮은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승리의 이름으로 변화됩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마치 여호와의 이슬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될 것이니, 이슬과 소나기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땅을 소생시키고 메말랐던 생명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특별히 여호와의 이슬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세상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억압되어지고 줄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공동체는 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사역과 이름이 들려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슬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와 같은 생명력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슬 같은 축복, 소나기 같은 축복이 함께 누려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가는 곳에 염려와 근심과 다툼과 메마름만이 전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야곱의 공동체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8절 시작.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마치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니 그가 나서는 대로 짓밟고 찢으나 그에게 아무도 빼내지 못할 것이다. 7절에는 야곱의 공동체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8절을 보니까 야곱의 공동체는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서면 그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오고 용납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심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마지막 전투에서 순교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죽이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또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야곱의 공동체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야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성령의 공동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준비시키고 교회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그거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전자들을 부수겠다. 내가 내 땅의 성들을 멸망시키고 내 모든 요새들을 무너뜨리겠다. 내 군마들을 없애고 내 전차들을 부수겠다. 내 요새들을 무너뜨리겠다. 군마, 전차, 요새는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능력과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과 무기를 보여줘요. 뭐냐면 이게 내 군사력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무기가 있고 이런 보물이 많으니 군사도 살 수 있고 마차도 살 수 있고 내가 말도 살 수 있다. 여러분, 보물과 무기 그 자체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하고 내 교만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때론 내 돈이 내 무기가 되기도 하고 내 지위가 내 교만이 되기도 하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 꾀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인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얘기하십니다. 12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내 손에서 마술을 그치게 하고 점치는 것이 내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겠다. 마술을 그치게 하고 점치는 것이 사라지게 하겠다. 여러분, 왜 점을 보고 왜 마술을 의지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진 것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듣고 싶은 말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치러 가면 돈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잖아요. 아무래도 네가 앞으로 불안하다, 이 부적 하나 쓰면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괜찮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기 위해서 점치러 가고 또 마술사를 찾아가고.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미래가 하나님께 드려진 미래냐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미래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래를 잘 알고 있을지라도 내 욕심으로 갖고 싶은 미래라면 그것은 저주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내 앞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라면 축복된 시간이 될 거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우상들과 내 가운데 있는 돌 우상들을 박살내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가운데서 아세라 상을 뽑아내며 내 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우상들을 박살내고 아세라를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상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상들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잘못됐고 그 나라가 잘못됐고 그 공동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사들을 뽑아버리시겠다, 또 점을 그치게 하시겠다, 우상들을 박살내 버리시겠다라는 세 가지 일들을 얘기하세요. 이 일들을 얘기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 가운데 있는, 내 땅에 있는, 내 손에 있는, 내 가운데 너무나 네 욕심으로 네가 채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손에 너의 점술로, 네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땅에 네가 살고 있는 네 삶 가운데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 뽑아버리겠다, 흔들어버리겠다, 박살내버리겠다.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욕심이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나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때때로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렵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다루고 교회를 다루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는 순서예요. 또 세상을 다루시는 순서입니다. 먼저 교회를 다루세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15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민족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갚겠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교만과 죄와 우상들과 점술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점술들과 우상들과 교만과 죄들을 먼저 다 뽑아버 내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망치로 못을 치는데 망치가 든든해야 못을 박든지 빼든지 할 게 아니에요. 교회가 튼튼해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도구가 될 수 있든지 아니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든지 양자간의 결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망치가 무디어지고 망치가 흔들흔들해져서 못도 제대로 박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루시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루실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지 않고 저 사람들 심판하지 않을까? 그 전에 그 조롱과 핍박의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뽑아지고 무너지고 멸망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야곱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힘없이 맥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무서운 하나님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잡초와 쓰레기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삶에서도 그러하고 또 공동체의 삶에서도 그러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산할 때가 지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앵커리지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